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12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핍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전에는 스데반을 통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12장에서는 남아있던 정통파 유대인 중에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고 또 베드로도 순교를 당할 뻔 감옥에 있다가 이제 살아나오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헤롯이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아마도 그 감옥을 나와서 사라져 버렸던 그런 사도들의 역사들 때문이었는지 가이사라로 올라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게 될 때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저는 신과 같은 음성이다 라고 신으로 그를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었는데 12장 마지막에 보면 헤롯이 벌레가 먹어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거 말로는 벌레지만은 오늘날 이야기로 하면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알 수 없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겠지요. 그러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는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12장 마지막에 보면 본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하여 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치할 것 같았던 헤롯의 그 강력한 권세는 하루아침에 벌레에 먹어서 죽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퍼져나가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그를 누를 수가 없고 누르면 누를수록 모든 세상의 권력과 권세와 권능을 다 이겨내고 생명체가 살아서 점점 더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스팔트에 솟아나는 새싹과 같이 또 땅속 깊이 박혀있던 그 씨앗이 새싹을 내어서 자라나는 것과 같이 새싹보다 22만 배나 더 무거운 그 땅을 뚫고 생명은 자라나오는 것처럼 주의 말씀 그리고 주의 말씀이 있는 교회는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많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생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지하 교회들이 있다는 소식을 보게 됩니다. 또 중국에서도 그렇게 많은 종교 핍박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점점 더 많은 교회가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있는 교회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마음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흥왕하고 커져가고 번성하게 자라가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이 흥왕하여지기를 갈망하며 그 좋은 동력자로 하늘마음교회가 머물러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 헤롯과 같은 권세, 문제, 또 환난, 핍박들이 우리 개인의 삶을 끊임없이 누르고 절망시키고 어두운 구름과 같이 염려, 근심, 걱정으로 우리를 다 둘러서 누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은 살아서 여전히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의 공급이 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191장 불렀던 것처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니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더 큰 찬송과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리라, 이런 마음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서에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바 되어지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결코 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는 우리 안에 보배이신,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을 계속해서 붙들고 나아가면 헤롯과 같은 강한 권세, 도저히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권력, 문제, 환경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다 일어서서 그 한계를 넘어서고 앞으로 전진할 자들이 우리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바로 무기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저 건너편에 있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과 천국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탄광에서 갱도가 막혀서 10일 동안 갱도를 뚫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데 정말 10일 만에 사람들이 다 살아서 나왔죠. 10일 동안 사람들이 버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주 건강하게 살아나오신 분들이 있는 뉴스를 들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갱도가 무너지고 우리 앞길이 다 막혀져서 도저히 뻗어나갈 수 있는 힘이 없을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그 파이프를 넣어 주셔서 막혀 있는 길도 뚫게 하시고 길을 만들어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을 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 잊지 않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늘 격려하여서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항상 기뻐라고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환경 속에서 내가 기쁨을 잃지 않으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장에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핍박, 또 헤롯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3장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다시 이야기가 안디옥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파송갔던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으로 다시 올라오게 되는데, 안디옥에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복음이 안디옥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북쪽 터키 지역인 갈라디아를 지나서 빌립보를 지나서 고린도가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까지, 나중에는 로마까지 복음이 흘러가는 이야기의 그 전초 시작점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헤롯의 핍박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러 생명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고 퍼져나가서 주의 복음은 수많은 곳으로까지 뻗어나가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플랜이고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가는 길을 따라서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전파하시기 원하는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제일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기관이라고 한다면 이 교회가 이루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또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가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전하지 아니할 때, 우리의 입을 닫고 복음이 멈추어서 있을 때 하나님이 고통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세운 이후에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 세계에 뻗어나가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쓰임받고 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주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첫째는 성령의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출발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러시되, 주를 섬겨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죠. 9절에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바울도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에 모여있던 많은 지도자들이 다 같이 기도하고 금식하다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물론 선교라고 하는 밖으로 퍼져나가는 이 일을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지만, 그 기초는 교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이 먼저 충만해야만 이 복음의 소식이 밖으로 흘러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할 때는 성령님이 인도하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 자신이 먼저 성령에 충만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많은 선교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동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면 죽게 되니까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포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그 고백을 하기 전에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가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자기를 끄집어 매어서 붙들고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고 싶은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계획과 설계와 또 이론적인 이런 구조를 따라서 내가 이 다음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교회의 일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가 이런 일을 하니까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면 안 되지요. 다른 교회가 아마 그런 일을 했을 때 되어진 이유는 그들은 처음 시작할 때 기도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일을 하니까 그 일을 되는 것이고, 다른 교회가 따라하면은 성령의 인도함도 없이 그냥 계획을 따라서 저렇게 하면 프로그램을 따라서 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일이 다른 교회는 되는데 자기 교회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성령의 먼저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일을 하게 될 때, 그때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겠지요. 모든 예식을 갖추고 설교문을 준비해 놓고 그렇게 하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메시지가 전달되어지지 아니하고 예배가 진행되어지지 아니하고 형식에만 의지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오래가는 예배가 되지 않을 것이고 열매 맺는 예배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열매 맺는 결실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령에 충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금식하며 기도했더라.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에도 그들이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고 되어 있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온 힘을 기울일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사경회 할 때 아주 옛날에는 2주간씩 사경회 말씀 집회를 하게 되죠. 그러면 자기 먹을 것은 쌀자루를 메고 와서 거기에 12박, 13박을 하면서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게 되지요.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수련을 통해서 많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다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말씀에만 집중하기로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나아가고 또 준비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많은 기도의 제단을 쌓아놓고 이런 기도의 불이 다 피어져 있을 때 여기에 온전히 집중하고 마음과 힘을 다 기울이고 있을 때 그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또 어떤 곳이든지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할 때 우리가 보통 겪지 아니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온 마음을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서 주님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갈망합니다. 이런 태도를 우리가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간절함이 우리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겠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고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2절에도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성령이 불러 이르시되 또 세우라고 말합니다. 4절에도 이후에 보면 이들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서 결정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행하기 전에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있는지 또 성령님의 지도하심이 있는지 그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면 어떤 영적인 전쟁에도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지요. 여리고성으로 들어가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를 하시죠. 여리고성을 6바퀴, 주일날은 7바퀴 돌아라 라고 하는 지시하심을 받고 그는 나아갑니다. 그러나 아이성에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다가 실패하게 되지요. 또 기브온 족속이 왔을 때 그 족속도 화친을 해야 됩니까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데 지시함을 받지 않다가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또 다시 기브온 전투가 남방 연합군이 와서 전쟁하러 공격하고 올 때는 주님 우리가 이게 올라가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말하니까 그가 밤새 그 길을 달려서 나아가게 되고 기스바에서 공격하게 되니까 남방 연합군을 다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담대함을 얻어서 기도할 수 있었죠. 담대함을 얻어서 기도할 때 태양아 머물러라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전쟁이기 때문에 태양아 머물러라고 할 때 태양도 멈추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겠죠. 홍해를 지나갈 때 홍해도 주님이 가라고 하신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고 하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니까 홍해도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쟁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전쟁하러 14만 5천 명 미디안을 물리치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양털이 마르고 땅은 젖든지 아니면 땅이 젖고 양털이 마르고 양털이 젖고 땅이 마르든지 증거를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인도하기 있고 너가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갈망하고 주님의 붙드심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다윗도 그가 전쟁할 때 시편 144편에 보니까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다윗이 나아가서 자기가 전쟁한 것이 아니라 손을 가르쳐서 전쟁하게 하시고 나중에는 손가락까지도 가르쳐서 전쟁하게 하신다. 그 말은 손뿐만 아니라 손가락을 가르친다는 말은 아주 세밀하게 작은 부분들이라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그 미세한 부분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넓게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쟁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뽕나무 위에서 바람이 불거든 그때 공격하라. 이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갈 때 실패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기드온에게도 300명만 데리고 가라라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항아리에 횃불을 넣어서 가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도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작은 일, 사소한 일이라고 내 혼자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드시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우리 앞에 어떤 큰 산이 있든지 우리가 넘어가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우리가 힘이 없으면 사람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과 환경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 복음이 퍼져나가는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먼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기다리며 주의 말씀, 또 기도할 때,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선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 화목한 교회가 있을 때 이런 일이 가능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본문에 보면 이 다양한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다라고 1절에 말하고 있죠.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있었다. 바나바도 있었고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니게르라는 말은 오늘날 이야기를 하면 니그로 하면 흑인을 폄하하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니그로 시몬, 흑인 시몬인 것입니다. 흑인이 있었고, 또 헤롯의 젖동생, 헤롯하고 같이 자랐던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말 신분의 격차가 얼마나 심합니까? 흑인이 있는데 헤롯과 같은 동급으로 같이 자랐지만, 헤롯은 악한 왕이 되었지만 그 같은 가문인 헤롯의 같이 자랐던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은 정통 유대인이죠.
이렇게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들이 다 한마음이 된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고 격차가 있고 또 살아온 배경과 환경이 다 다른 사람들인데, 그런데 주님 안에서 이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한마음이 되어서 피부색도 상관없이 국적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한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원수되었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서로 하나 되게 만들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십자가가 만들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과 뿐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하나 되게 하는 힘은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면 모든 차이가 있는 사람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있으면 이런 화목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사단은 이 하나 된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해서 오늘날도 많은 교회가 분란과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 되지 못하니까 복음을 밖으로 수출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가하는 일들이 다 멈추어 버린 것입니다. 내부 안에 있는 문제 해결하느라고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니까 복음을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 되기를 힘쓰기 위해서 주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죄를 통해서 우리로 다 이간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를 범하고 나니까 아담이 하는 것은 비난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도 비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여자를 주었고 이 여자가 내게 사과를 주었고, 모든 것이 사랑하는 관계에서부터 이제는 비난하고 문제를 찾아내고 하는 그런 관계로 바뀌어진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사단을 말미암아서 죄에 빠지게 되어지면 이렇게 깨어지고 나누어지고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참수하는 영이고 거짓말하는 영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우리를 쪼개고 나누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 우리가 이 사단이 나누게 하는 이런 역사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찌하든지 나누려고 하는 마음, 불평불만하는 마음, 남을 비판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사단이 나를 사로잡아서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은 다 물러가라, 떠나가라 라고 우리가 외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이 전쟁, 배틀필드입니다. 전쟁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배할 때도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단은 떠나갈 치여다, 물러갈 치여다 라고 이렇게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누려고 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나누는 사단은 떠나갈 치여다, 너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다 물러갈 치여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여서 나누려고 하는 이 생각들을 우리가 다 물리쳐야 될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가 주의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가정을 나누게 만들고 가정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마음의 평화가 잃게 되어지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죠. 사단은 끊임없이 가정을
나누고 깨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와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서 건강한 가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온 힘과 마음을 써야 할 것입니다. 가정 안에 분노하게 하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사단을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며 또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분노한 일이 생기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도록까지 분을 품고 있으면 사단이 틈을 타서 공격에 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 정죄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가 지도록까지 머물러 있지 말고 다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 인생을 망치지 않게 막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나누는 세력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 어떤 문제든지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여서 사단의 밥이 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지도하심을 받고 충만함을 받고 또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때 이 화목함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모든 복음이 흘러져 간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쓰임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지도하심을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하늘마음교회도 그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퍼져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백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